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새신자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5가지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은혜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 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자, 그런 의미로 부활절 예수 생명 축제를 하고요.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예수 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부활절날 한 번, 추수감사절날 한 번, 그래서 예수 생명 축제를 2번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요. 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이 사람은 뭐 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 말은 교회 한 사람 데려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그것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실망을 하죠. 왜? 어제까지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부 다 잠수 다 버렸어. 전화도 안 받고 아예 꺼놓고, 그죠? 분명히 어제까지 온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 잠수 다 버려가지고 못 왔죠. 이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어렵구나,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명이 왔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가 전도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여러분은 이제 11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 예수 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회를 자꾸 엿봐야 되겠죠. 엿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언젠가는 전도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안 거두어져도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요 다 쪼개졌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요 다 문제 많습니다. 지금요 한때 1990년도 2000년도 지금까지 잘 나갔던 목사들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안 좋은 결과들이 다 왔어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다 쪼개지고요, 법적인 소송 다 걸려 있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한 시대적인 목사로 소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 말년이 다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이유가 어디냐 말이에요. 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진짜 전도 운동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인생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저 오늘 주일 난 예배 때 잠시 말했죠.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믿음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저의 착각 이기를 원하지만은요, 제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요, 전부 다 겉만 화려해요. 나는 큰 교회 다닌다, 나는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다닌다, 겉만 화려하지 딱 속을 파고 들어보면요,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는 거 있다면 전부 다 쭉저기 같은 것만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도 못 지켜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보세요. 다 성격은 다 안 좋은데 신앙은 좋아요. 또 성격들은 다 급해. 그런데 또 신앙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요, 일단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 교인들 얼굴이 훨씬 더 미남이고 미인이고 밝습니다. 오늘 박순조 권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구나, 강복래 권사님이 그러셨나? 목사님이 참 옛날보다는 유해졌다고, 부드러워졌다고. 그리고 박순조 권사님이 있다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가지고 됐다더라고요. 그거 좋은 결론이죠. 나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원래 유했는데 이제 강복래 권사님이 눈을 뜬 거라고. 이제 내가 유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발견한 거라고. 그렇게 뭐 재밌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에 나가나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회 유익이 안 된다, 교회가 약간 욕 들어먹을 짓을 하면요, 딱 기사 내고 막 알리고 막 더 이상한 짓 하는 기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요, 지금 교회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달아 나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더니,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싫은 이유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 다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기 싫은 이유로 목사님이 설교 다 해서 혹시 우리 집에 CCTV 달아 나왔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금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져 설교했거든요. 왜 예수 믿기를 싫어할까?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까? 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할까? 가만 보면요, 우리들한테 책임은 큰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요, 그분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교회 다닌다면 뭔가를 양보해 줘야 되고, 뭔가 자기한테 베풀어 줘야 되고, 자기들의 이기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눈치가 있지 그걸 말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요, 이 지금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지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요, 우리 교회를 딱 보잖아요. 아이고, 저 상가에 조그마한 교회 있구나. 대부분 생각합니다. 뭐 교회 한 20, 30명 있겠네 생각합니다. 교회 한 20, 30명이나 되겠네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놀래죠. 의외로 교인들이 많고. 다른 데 가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한다고요? 전도하려고 하는. 복음 전하자.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일로 가야 된다. 말씀 전하는 일로 가야 된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하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지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교회화입니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 확립하는 메시지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증거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는 사역자의 사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되어진단 말이에요. 확립되어지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교회 옵니까? 영접도 안 하고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도 모르고 교회 와요. 그런데 복음도 없이 교회 오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복음도 없이 교회 오다 보니까 조금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금방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지금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딱 시험에 들어본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데려올 때는 영접한 이후에 이 사람을 확립해야 돼요. 그 확립 메시지 지금 5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확립 딱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확립되는 과정 속에서는요, 또 다른 교인들을 함께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 오면요, 이렇게 편안해진다니까요. 이런 과정도 우리가 거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접한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온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이제 전에는 사람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올 것이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부터 또 1시간 기도에 참석해서 뭐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셔야 돼요. 자, 모든 종교마다 기도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죠? 기도 행위가 다 있다고요. 불교 기도하잖아요. 뭐 100일 기도해. 막 등도 달잖아요. 그거 딱 기도 제목 가지고 등 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죠? 딱 불교인들 보세요. 절간 딱 하면 그 절을 향하여 뭡니까? 두 손 모으고 합장하면서 고개도 팍 숙이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천주교도요. 뭐 묵주를 돌린다 합니까? 그걸 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교가 아니라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요. 비나이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무당들은 기도 안 합니까? 무당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귀신에게 잘 보기 위해서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합니까? 뭐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은 다 소원이 있어요. 인간은 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갈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가세요. 무당보다는 기도 많이 하자. 여러분 무당보다는 기도 많이, 무당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무당들보다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당들은 정식기도 철저히 합니다. 무당들은 무시로 기도합니다. 손님 오보세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당보다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또 응답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요. 조금 전에 내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도요 정말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낙심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되고요. 전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배 드리면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응답이 오고 내가 전도하면 금방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배한다고 해서 막 금방 내 문제 해결되어지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막 금방 응답이 오거나 또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막 금방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막 교회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 중에서 열매가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요. 오늘 혹시 아침에 잠수하신 분들 중에서 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일 해가 뜨면 또 뭐 하면 됩니까? 또 전도하면 됩니다. 또 복음 전하면 돼요. 저는 오늘 저 스스로 이런 생각에서 이번 예수생명 축제는 대성공이다. 많이 오고 적게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했구나.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구나. 그 이야기잖아요. 전도했는데 전도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구나. 그러면 전도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생명 축제는 성공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또 뭐 하면 된다? 또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고 전도하면 돼요. 그러다가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오늘 같은 메시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가 다 있다. 왜? 사람은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다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는 다 다르거든요. 응답의 결과는요. 그 저는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확실한 메시지다. 한 번씩 이렇게요, 공기를 순환시키는 이야기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응답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것이다. 확실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옛날처럼 마산서 제가 막 전도하고 영접 운동 일어난 후에 양육할 때요, 저는 이 메시지를 확실히 했어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누가 응답하느냐? 사탄이 하는 응답이다. 생각해봐라.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누가 응답해 주겠느냐? 당신이 우상한테 지금까지 빌었는데 누가 응답해 주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돌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향하여 절을 하는데 비는데 누가 응답해 주겠느냐?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돼지 머리다가 절을 하고 돼지 머리에다가 기도하는데 누가 응답하겠느냐? 당신이 지금까지 우상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당신이 지금까지 자연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지금 당신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사업을 하고 고사 지내고 차를 운행하고 고사 지내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응답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귀신에게 기도하면 응답 올 거야, 안 올 거야? 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경배하면 응답 와야 안 와요?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았을 것이다. 맞다. 응답 받은 게 맞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사탄이 당신한테 응답 줬다. 귀신이 당신에게 응답을 줬다. 그런데 고린도전 10장 1절에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 귀신과 교제하면 3, 4대가 망한다. 왜 우상 섬기는 집에 가족들 중에서 정신병자가 많으냐? 왜 우상 많이 섬긴 가정일수록 영적인 문제로 많이 시달리느냐? 왜 이렇게 빌고 또 빌고 한 그 가정일수록 고통이 많으냐? 사탄이 그 가정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 당신 지금 응답받았지만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 이게요, 그 사람은 들려집니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그동안 우상 섬기고 자연 숭배하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을 했지만 응답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응답이 축복이 되었느냐? 더 큰 문제가 왔다. 왜? 귀신과 교제하면 100% 망한다. 이거는 당신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딱 말을 해줘야 돼요. 귀신의 왕은 누구냐? 사탄이다.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했습니다. 사탄의 쫄개들이 누구죠? 귀신들이죠. 요 귀신들을 전부 다 종교에다가 사탄이 파송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사탄의 쫄병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이 귀신들을 사탄은 누구한테 파송했다고요? 종교들에게 다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귀신이 응답해 줘요. 응답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우상에 절했더니 내가 막 빌었더니 이렇게 문제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 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오는 거예요. 왜? 귀신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집안의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심지어 자살하고 심지어 많은 알 수도 없는 그런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이나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마산에서 그 남녀 호랑교교를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거든요. 그 남녀 호랑교교를 믿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죠? 남녀 호랑교교가 남녀 호랑교교가 남녀 호랑교교가 남녀 호랑교교가 이것만 계속 주문을 외워요. 자기 어머니가 엄청 이 남녀 호랑교교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남녀 호랑교계에 완전 미친 분이에요. 왜? 옛날에 아들이 없었을 때 남녀 호랑교계 그 믿고 그 빌다가 태어난 게 아들이에요. 그 이 사람의 머리에는 남녀 호랑교계 이것이 참신이에요. 여기에다가 기도했더니 내가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을 했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 보니까 막 그 천장 위로 막 쥐가 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쥐 울음소리가 들려요. 쥐가. 나는 너무 막 저의 단점이 있다면 나는 너무 더러운 환경에는 잘 못 간다는 게 내 단점이에요. 막 위에 막 쥐가 왔다 갔다 하죠. 막 냄새 많이 나죠. 막 힘들더라고. 떡을 딱 가는데 막 이 아들은 완전히 막 지금 나이가 뭐 그 당시 뭐 중년이었는데 완전 실패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막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가실 분이고 요단강 못 건너가지 뭐 죽으실 분인데 이 아들은 막 하늘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완전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딱 복음 전했죠. 복음 딱 전했는데 뭐 이 할머니는 막 절대로 예수 연습 안 한 거죠. 왜? 막 신주 딴지 못 써놓고 남요란교회 계속. 그런데요, 막 옆에 있는 방 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남길이. 그래서 자기 엄마가 늘 이제 남요란교회. 이 아들들 남들의 새끼 호로 새끼 이 들리는 거예요. 들었나요? 내가 욕하는 거 들었나요? 내가 욕한 거 아닙니다. 자기 엄마는 남녀란교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 아들이 방에 들 때는 저 엄마가 기도하는 게 남들의 새끼 호로 새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안 풀린다고 막 과음을 치료 난리 난 거야. 이제 조금 통역이 되어졌습니까? 그런 식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 남녀 호랑교 여기에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거 못 버려. 그런데 이 아들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도요, 다 인정해놓고는, 다 목사님 말씀을 다 맞대놓고는 여기에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당신은 다 끌어내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딱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맞죠? 지금까지는 우상에게 자연에게 돼지 머리에 절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우상과 미신에 빠졌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럼 뭐 지금부터는 기도해라. 우상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딱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가시거든요. 기쁘게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막 즐겁게 얼굴이 기쁘게 이렇게 직장 다녀야 되지. 교회 갈 때는 기쁘다가 직장 갈 때 막 울상으로 가면 그것도 전도에 방해됩니다. 직장 갈 때 어떻게 가라가요? 기쁘게 막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을 딱 보면 참 에너지가 넘치고 막 그죠? 막 저 사람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막 너무 여러분이 좀 얼굴이 안 좋으면요 전도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걸요, 제가 그랬으면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주면서 함께 읽으시라고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잖아요. 이걸 찾아주면서 읽어주는 게, 읽고 짧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걸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은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제나 기도 응답하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만 말하면 이루리라. 그것만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비주의 신앙이 빠질 수밖에 없고 기복 신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집중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당신이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읽어주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지만은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구하고 안 되면 두 번 구하고, 두 번 구해서 안 되면 세 번 구하고, 한 번 찾아서 안 되면 두 번 찾고,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걸 쭉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당신 문제 해결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 일을 했다. 그죠? 너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이거 확실히 말해줘야 됩니다. 너무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걸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말합니다.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그걸 말해줘야 돼요. 금방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가장 좋은 때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다르세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결국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뭡니까?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 확립시키는 기본적인 메시지 5개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5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했고요. 그럼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설교 몇 번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20분도 안 했습니다. 20분. 그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다락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길면, 예배가 너무 길면 초신자들은 감당을 못해요. 딱 정확하게 딱 말해주고 딱 맞추면 돼. 그러면요 아주 부담 없이 많은 시간도 안 빼앗기고, 그죠? 물론 이분이 시간적 여유가 많고 이런 분이라면 좀 길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다음부터는 만나기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현장을 딱 보고 이분이 조금 오래 해도 될 분이다 싶으면 조금 설명을 길게 하고, 짧게 맞춰야 될 분이라면 딱 핵심만 딱 말하고요. 그죠? 그래 딱 맞춰야 돼. 그럼 계속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 되면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 지금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졌습니까? 안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어졌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영접하면 그 다음날 만나서 뭐라고요? 영접의 의미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영접의 의미가 설명되어지면 구원의 확신부터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조의 확신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5개가 마치고 난 뒤에는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이 5개 맞춰지면 이제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이 사람 어차피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요 전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준비했고, 또 영접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말을 했죠. 빨리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를 가슴에 품고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치?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돼요. 그죠? 또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면 현장으로 계속 전도의 문들이 예배드리는 현장들이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그죠? 어제 평안도 미수놈 같은 미수놈들이 자꾸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서 미수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 쉽게 설명하고 쉽게 출발해야 돼요. 너무 어렵게 너무 꿈을 위대하게 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눌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다. 간단하게.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또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 31교동에 뭡니까? 곳곳 우리 교인들 있는 곳에는 매주일 예배 드리는 현장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 드리는 현장으로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뭡니까? 초청되어지는 세신자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확립되어지고 그러다가 교회화가 되는 이런 응답들이 나야 됩니다. 저는요 전도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전도가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관계 전도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관계 전도가 가장 편하고 가장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금요팀들은 그동안 관계 전도보다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쉽게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전도는요, 꾸준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나는 예수 안 믿다, 나는 구원 필요 없어 하더라도요, 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는 시간표를 주게 돼요, 우리한테. 그때 우리는 건져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금방 내가 전도해서 금방 열매를 이렇게 바라지 말고요. 나는 저도 올 한 해, 한 명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올 수 있다면 난 대성공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각자가 올해는 한 명에게 내가 집중하였고 이 한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화가 된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내 신앙생활은 성공이다. 여러분 그 정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막 양보도 해야 되고 막 참기도 참아야 되고 정말로 막 안 입고도 참아야 되고 더러워도 참아야 되고 막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다 양보해야 되고 그렇게 온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 등록도 안 하고 다니시는 윤 선생님 보세요. 테니스 치다가 우리 집 오신 분 보세요. 오늘 또 다른 분 한번 모시고 왔잖아요. 그분 우리 테니스 조기 회장님이거든요. 너는 딱 와가지고 나는 어제 그 조기에 가도 안 하는데 다시 전도로 해서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다른 데서 가서 테니스 치거든요. 그래서 참 갈등 생기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내하고는 잘 안 맞아요. 나는 좀 더 막 운동을 과제까지 하기를 원하고 좀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고 이쪽에 가면 내가 실력이 상위 그룹이에요. 이쪽에 가면 하위 그룹이고 하위 그룹에 가야 내가 많이 늘고 많이 배운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전도는 이쪽에서 되니까 또 안 갈 수가 없구나.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응답받고 와야 되겠어요. 진짜요. 어디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전도로 유익한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또 가면 그 내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그 주변에 넣어준 전도지 있죠. 테니스장에 다 가 있다더라고. 이분 다 가져가지고 그거 다 갖다 놨어요. 다 갖다 놨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는 전도 안 하지만 내가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응답이 와야 됩니다. 나는 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나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나를 대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입에서 왜 이렇게 전도 한 명 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나는 감사해요. 왜? 전도를 했다는 것이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해다. 올해 여러분 계속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한 명이라도 영접시키고 한 명이라도 확립시키고 한 명이라도 교회화시키는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수생명 축제를 열게 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실제로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복음 전하고 확립하고 교회화시키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생명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